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가려주시고 또 영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우주의 큰 그림, 큰 모양을 만드시고 다음 3일 동안은 그 큰 공간과 또 물과 또 하늘, 땅,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심히 좋다는 말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젠 됐다, 더 이상 터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려놓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디자인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살게 하신 거죠. 1절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다라는 말이 아주 한자인데 눈에 띄어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다라는 말 속에는 디테일, 작은 부분까지 마무리하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을 한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걸 잘합니까? 디테일이 강합니다. 작은 일에 아주 뛰어나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죠. 옷도 요즘 나오는 옷을 보면 이 바느질이 너무 아주 좋아요. 이거 참 잘 만들었다. 물건도 흠이 없어요. 아주 구석, 작은 부분까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만 잘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면서 이 스케일 큰 것도 잘해야죠. 조그만 것만 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세심하시며 동시에 스케일이 아주 크신 분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도 그렇죠,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커요. 통이 커서 시원시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합니다. 선이 굵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 옆에만 있어도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구만, 그러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일을 아주 시원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거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 않게 실수도 하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이 사람이 하다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답답하구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일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밀하고 섬세하시죠. 그래서 엄청난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몸을 여러분 보면요, 아주 섬세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신경, 핏줄 저렇게 꼼꼼하게 만드셨나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살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싸매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는 갓난 아이가 있었고 또 그 엄마는 병에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정말 필요했겠죠.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에는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내일 점심에 식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잔돈이었다면 얼마를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로 이제 식사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라고 위로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폐 한 장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너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폐를 드렸죠. 그리고 나니까 기쁨이 밀려오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기 전에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이 나왔는데 전달되었는데 아무 글씨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나눠준 그 돈에 3배가 넘는 금액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심한 사람, 또 스케일 큰 사람 다 있겠죠. 그래서 항상 모자라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고 작은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시던 일을 마치신 것은 6째 날 아닙니까? 7째 날은 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6째 날이라고 바꾸어 기록하기도 했어요. 70인 역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또 대부분의 성경에는 7째 날 마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7째 날입니까? 6째 날까지 일하지 않으셨어요? 7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7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신 것조차도
창조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마지막 퍼즐인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하는 일을 마쳤다, 끝났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쉬십시오. 그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rest, 쉬셨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은 여러분 1장에서 보셨듯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낮에 피곤하더라고요. 식사를 하고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제가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졸았습니다. 한 10분 졸았는데 꿀잠이었습니다. 깨고 나니까 몸이 개운한 거예요. 야, 이거 세상에 10분 잤는데 이렇게 몸이 개운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쉬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멈춘다는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일을 마치시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는 말이 이제 연거푸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은 멈추셨지만 다른 일들은 계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립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날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일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끝내고 나 일 안 한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관들과 닥터들이 일을 안 하고 나 이제 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겠죠. 난리 나겠죠. 사람들은 죽겠죠. 큰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알고 언제 어디서든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희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누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쉬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매일매일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걸 하셨어요.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소감을 말해주신 거죠. 좋다.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즐거워하는 여유가 있으셨어요. 일하고 나서 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좋다, 그렇게 소감을 말하고 여유를 가지셨어요. 우리도 창조적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까? 창조적으로 매일 하는 단순한 일조차도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계속 일하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과 안식, 놀라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하실 수 있는 힘,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주일에 가장 장사가 잘 되잖아요. 다른 가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손님 빼앗길 것 같아요. 문을 못 닫습니다. 하루 쉬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예수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교회 가는데 시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는 차라리 운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 만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LA에 있는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 가게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 사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거지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지는 저녁이 되면 집사님 가게에 와서 하루 종일 동냥해서 얻은 동전을 이제 지폐로 바꿔 간다고 해요. 가게에는 손님에게 또 거슬러 줄 동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거지와 친하게, 이제 홈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기 저 거지 보이시죠? 참 멋있게 삽니다. 매일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다 보니까 수입이 얼마인지 제가 아는데 보통 노동자 수입쯤 됩니다. 돈 잘 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오버타임 안 한답니다. 사람은 일을 적당히 해야 돼, 그러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꼭 퇴근한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낮 12시면 쉬고 1시까지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잘 쉰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길 때는 꼭 다른 사람에게 자리세를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0일 동안 안 보였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나 죽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홈레스가 하는 말이 하와이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쉬운 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기가 그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게 참 스트레스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영감이 나보다 훨씬 잘 삽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았지만 하와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와이도 다녀오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다가 쉬지 못해요. 병이 들고 사고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쉬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즐겼죠. 하나님은 창조와 쉼이란 리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를 잘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일곱째 날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죠.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6일과 다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셨겠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날, 바로 일곱째 날, 우리에게는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바로 전날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 함께 산책을 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여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나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고맙고 또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죠.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의 아들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을 봤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네가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일곱째 날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시죠? 이것은 내가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노는 날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곱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일에 우리는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신방을 가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학교는 어떨까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동화도 또 들었고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찬양대회도 있었죠. 그래서 주일 하루를 충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점점 없어졌어요.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지다가 오후 예배로 내려왔다가 오후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오늘날처럼 재미있는 일이 많은 시대가 여러분 역사상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겨우 내고 빨리 끝내려고 하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안식일이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끝나면 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오는 시간 30분,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 또 집에 가는데 30분, 2시간 보내면 안식일이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일부 예배드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 전체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주일에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복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너를 정말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바쁩니다. 교회 끝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집에 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끝나면 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레 가서 바꿔야 될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오늘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때 좀 시간을 좀 내면 어떨까요?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습니까? 요즘 집마다 또 이제 젊은 가정들이 그렇겠죠.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집에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없습니다. 어쩌다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각자 손에 전화기 붙잡고 뭔가를 계속 봅니다. 말을 시키면 인상 쓰고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죠. 화가 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다른 데 정신 팔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섭섭하다, 그런 생각 하시지는 않을까?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홀리데이가 바뀌었어요. 할로데이가 되었어요.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 아니고 노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잠자고 쉬는 날이 아니죠. 나를 위한 날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날을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너를 특별히 축복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을래?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우시겠죠? 조금씩 바뀌어 나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날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더 이야기 나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나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걸 보면 어떻게 믿는지도 알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활을 안 봐도 유추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거죠. 주일을 대충 지키게 될 때 슬쩍슬쩍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첫날 우리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귀한 일곱째 날을 지키며 복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복된 날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